근데 저희만 최고이고 끝이 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예, 감사하고요. 아직 두 번의 인사를 더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 뭐 이렇게 인사하면 좀 쑥스럽긴 하지만 만민교회가 최고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옆에 분에게 만민교회가 최고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의 인사가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 인사 좀 크게 한번 하십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인도해 오시고 또 우리 한 해를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우리 큰 기쁨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헬라어에서 보면 이 세상의 일반적인 시간,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시간인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 자신만을 위한 시간, 그런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다른 또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불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의 시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두 해가 만나는 시간인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함께 하시는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 세상 역사와 시간인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로서 임하셔서 그 역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셨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유념하셔서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85편 1절과 2절,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카이로스로 임하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덮지 않으셨으면 덮일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구원하실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두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들이 쓰신 글을 읽어봤더니 의사 선생님들의 설명에 의하면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질서가 있더라, 그런 글을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생명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면 그 자리에는 병이 들거나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나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온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신체 속에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온몸에 피를 공급해 주기도 하지만 심장 자체도 관상동맥을 통해서 피를 수혈을 받아야 심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혈압이 높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하게 되면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심장 속에 혈액이 잘 들어가지 않게 되면 협심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몸속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몸의 혈관을 통해서 피가 구석구석 피와 영양분과 모든 것들을 잘 공급을 해 주어야 우리 몸이 원활하게 기능을 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의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 한 가지가 또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
온 몸속에 피가 잘 돌아가서 피와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 안에는 스스로 희생하고 죽는 세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한 때에 자기 스스로 죽어나가는 세포들이 있어야 우리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몸이 움직여 나간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서 최근 의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세포를 가리켜서 계획된 세포의 죽음, 프로그램 셀 데스라고 부릅니다. 원래 계획되어져 있는 세포들이 그때그때마다 죽어짐으로 몸의 제 기능들이 새롭게 발휘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계획된 세포의 죽음을 통해서 그때 우리 손가락이 만들어지고 발가락이 만들어지고 우리 몸의 온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 세포 하나하나가 죽는 것도 계획되어져 있다고 하면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온 것도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도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과 사랑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우리를 안고 보호하셔서 생명을 지켜주셨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지난 한 해를 지켜주셨고 이번 새롭게 열려지는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 한 가지가 나와요. 아주 독특한 말씀 한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한 단어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 가운데서 어떤 단어가 가장 독특한 것 같습니까? 생명 싸개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두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마치 어머니가 어린 아이들을 포대기 안에 가만히 감싸 안아서 업거나 혹은 안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우리를 안아주셔야만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켜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열려진 2014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생명 싸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감싸셔서 내가 그 은혜 안에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이 한 해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아주 멋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입맞춤을 했다라는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을 했다. 여러분,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정말 그와 내가 화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제가 요즘은 때로 이제 저희 자녀들이 많이 컸지만 때로 입맞춤을 한 번씩 하려고 다가가면 징그럽다 그래요. 그래서 왜 아빠가 막 이러냐 이렇게 하지만 때때로 저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입맞춤을 하고 싶은 이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성경에도 입맞춤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사울 왕 때문에 부득이하게 헤어져야 할 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울며 입맞춤했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재산을 탕진한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고 아들에게 입맞춤하며 저의 모든 아들됨의 지위를 회복해 주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헤어질 때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모든 장로들과 함께 입맞춤하며 헤어졌던 사건도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입맞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 땅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맞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토록 시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이 땅의 사람들, 인간들 속에 찾아오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의 입맞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하시면서 회복의 사건, 평화의 사건, 은혜의 사건을 마치 입맞춤이라고 표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연로하신 장로님이 입원해 계신 병원에 밤늦은 시간에 신방을 그냥 갑자기 찾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갔더니 장로님께서 혼자서 침상 위에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고는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시냐고 그 장로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회개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옛날 것부터 하나하나 책장 넘기듯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생각하면서 내 일생에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하나하나 기억해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잘못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데, 근데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회개도 제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어떻게, 왜 회개도 장로님 마음대로 못하십니까? 여쭤봤더니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제가 그때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귓속에 귓전에 자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주시냐 하면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때도 내가 너의 옆에 함께 있었고 너가 그때 어려워할 때에도 내가 너와 동행하였다. 자꾸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장로님 귀에 귓전에 말씀으로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도 너를 참고 사랑하였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자꾸 회개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보다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장로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 한 해를 보내오면서 저희가 허물 없다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아무런 허물이 없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애와 진리가 입맞추며 의와 합평이 입맞춤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샬롬의 은혜를 한 해 동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입맞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요즘 세상 사람들이 참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2013년이 이제 20-30분 전에 끝이 났습니다만 20-30분 전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이 이 세상을 덮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TV를 보아도 신문을 보아도 걱정하는 것, 불평하는 것, 나누어지는 이야기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 2014년 벽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어둠의 일을 덮어버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옛날에 그런 아이들의 노래 있었지요. 아빠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그 뒤에 가사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힘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만민의 모든 가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받아왔습니까? 불과 50년 전에, 불과 100년 전에 얼마나 참혹한 땅이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참혹했던 것들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좋은 것들로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2014년에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작은 것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내게 큰 것을 주셨습니다. 나는 순간적인 것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나를 넓은 세상으로 인도하시고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구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가슴은 작은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만족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애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사랑,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오늘 2014년 우리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얻어 누릴 수 있는 우리 2014년을 열어가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